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9일자 본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엘기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세라이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 자기 길앗 땅으로 귀가하다가 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요단 서편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 서편에 있는 정확하게 9지파 반이 되겠죠. 그 지파들은 즉각 반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상대로 싸울 태세까지 취한 겁니다. 그렇지만 싸운 것은 아니고 엘레셀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 10명을 사절단으로 꾸려서 자초지종을 알려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으로 찾아갑니다. 이 사절단은 전에 그 모압에서 일어난 바알보올 사건 그리고 정복 전쟁의 시작쯤에 일어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아간 사건 이 두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이 이런 제단을 세운 의도가 뭐냐,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고 그러느냐라고 그 굉장히 책망하는 쪽으로 캐묻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양 진영의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양 진영의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쓰는 그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꼭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또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게 인생 같은데,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 이제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또 각 지파의 기업 배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끝났어요. 이제 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 동편의 땅을 놔두고 전쟁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신들의 땅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게 수순이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그게 이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어요. 세웠고 그 소문이 서편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서쪽에 있는 지파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한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분하고 화를 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한 장막, 성막에서만 드리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무슨 지금 샤머니즘처럼 말이죠. 동네마다 성황당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딱 한 군데만. 왜 그렇죠? 그래야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정복전쟁이 아직 예루살렘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다 모여갖고 기업 배분도 하고 제비도 뽑고 뭐 이랬잖아요. 현재 실로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가다가 다른 제단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은, 자기들만 따로 독자적으로, 여기까지 오기 싫으니까 따로 독자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오해죠. 나중에 가면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화를 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것들이 지들만의 우상, 잘못된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아닐까라는, 아주 예민하게 그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상대로, 동족이잖아요. 같은 자기를 위해서 싸웠고, 그런 상대로 전쟁까지 하려고, 그걸 두고 불사하려고 실로에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뭐 제주는 더할 것도 없고, 우리는 6.25 동란 때 그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더 그게 아픈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전이 일어날 상황까지, 지금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제가 늘 살면서 또 말씀을 봐도 늘 그렇지만,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감정이 경황됐을 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한 10분, 하루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이 다 이제 왜 그렇게 했지라고 후회할 것이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가라앉으면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탁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매사 신중해서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항상 일을 그르친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충동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대화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대화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자마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만약에 사실 확인이 없이 행동을 옮겼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싸움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의분에 있어서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비느하스 하고 또 10명의 지파 수령, 그러니까 이 천부장으로 구성됐는데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단의 책임은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해가지고 일종의 그 사절단과 확인차 보낸 거예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으로 보낸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용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른 채 속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괜한 그런 오해가 쌓이고 나면 감정적으로 싸움으로 유발되고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굉장히 잘한 현명한 지혜로운 처사죠.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먼저 기업을 차지했다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앞장서서 형제들이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넘어갈 때, 여리고 선왕을 싸울 때, 그 요단강을 건너고 싸울 때 가장 먼저 싸운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오판이고 위험한 일이죠. 다행히 집단 행동이 아니라 이 사절단을 통해서 대화로 먼저 잘 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행동보다는 뭐부터 해야 된다? 대화부터 하고 자초지종을 살피고 의중을 살피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1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의 삶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자신의 삶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요단 서편 9지파 반 백성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절단은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부월 사건이거든요. 부월 사건. 부월 사건은 자기가 이 백성들 조상들이죠.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볼에게 제사를 빙자한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 제사 가운데 뭐라고 그러지? 순진했던 히브리 족속들이 여기 홀딱 빠진 거예요. 말은 우상 숭배, 그 중요한 거 핵심은 우상 숭배였지만 모압 여인들이 제사를 빙자해서 문화를 우리로 치면 문화, 축제 뭐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24,000명이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질병이죠.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또 이들이 이제 직접 겪었던, 그건 좀 전의 얘기고, 이들이 직접 겪었던 얘기가 무엇이죠? 여리고 함락 때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쳐서 숨겼던 아간 사건.
아간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자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부올 사건, 아간 사건, 이 두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죠? 일부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이 자신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제단 쌓은 것이 이제 내일 묵상하면서 밝혀지고 나중에 오해라고 밝혀져요.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밝혀지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교훈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이나 언행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들이 오해하긴 했어도 우리도 오해를 살 만한 일, 다른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 18절 말씀,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며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요단 서편 지파 백성들이 신앙에 관해서 삼가 조심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위해 수고한 그리고 헌신한 요단 동편 두 지파 형제들에게 좀 심한 말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대를 위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보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염려해서 자기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것이 좀 슬퍼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위해서 싸워준 고마운 형제들이잖아요. 그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 끼칠까봐 그 전에 잘해주고 했던 거는 싹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뭐라 그럴까, 각자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를 잘 들어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우리 사이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2차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2차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다 보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좀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먼저 행동부터 하는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충분히 묻고 의도를 알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다 사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 형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로 오해를 푸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나중에 뭐 싸우고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하나님, 저희도 아주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하기보다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또는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지 깊게 생각하고 저희도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성급한 행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고 삼가 두려워 떨며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또 이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